4장 16절부터 5장 7절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색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네, 오늘 복음대학 소개가 있으니까요, 나중에 나가시면서 입구에서 보시고 혹시 누구 지금 오셨습니까? 예, 목사님하고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네, 나중에 또 두 분 목사님하고 이렇게 오셨습니다. 교제하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무엇을 쌓을까, 무엇을 기다릴까 하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우리 13번째 강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내 형제들아, my dear brother 하는 내 형제들아 하는 이 표현이 야고보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야고보서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5장 중에 내 형제들아라는 표현만 15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또 3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라고 하며 정말 자신의 그 애정어린 마음을 표현할 때마다 내 형제들아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건 뭘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걸까요? 강하고 부담스러운 내용이 굉장히 많은 게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하면은 정말 신약의 선지서처럼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똑바로 사십시오, 그렇게 사는 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십시오 하는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 있지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이 서신을 쓸 때 어떤 악감정을 가지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어떤 분노를 가지고 쓴 서신이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정을 가지고, 악감정이 아닌 애감정을 가지고 바로 이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민낯과 우리에게 있는 그 음흉한 속내를 폭로해내는 그런 버거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역설적으로는 이 야고보가 얼마나 깊은 사랑과 애정의 마음으로 이 서신을 쓰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치 어머님의 회초리가 그리운 것은 사랑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겠죠. 회초리에 우리가 눈물을 흘렸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감사해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야고보서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회초리를 드는 것 같고,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 똑바로 살아라고 굉장히 서리빨 같은 그런 챌린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슴 속에 흐르고 있는 것은 my dear brother,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을 향한, 그를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과, 그리고 같은, 내가 너희들보다 더 뛰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메시지를 나누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사랑이 없고 그런 애정을 잃어버린 채 우리가 너무 많은 서로를 향한 메시지를 던질 때가 많다는 거죠. 내 미워하는 형제들아, 내 꼴도 보기 싫은 자매들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굉장히 많은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비판하라. 하지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하다면 비판하지 말라. 무엇보다 내 마음의 미움을 사랑과 정의인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 우리는 누구나 쉽게 괴물과 싸우다가 괴물이 되어지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굉장히 강한 도전이 있다면, 야고보가 끝까지 내 형제들아 하는 그 따사로움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호칭을 잃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찔리고 아픈 가슴으로 야고보서를 읽게 되면서도 그 서신 속에 따뜻한 야고보의 그 가슴이 담겨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단호함 속에 담겨 있는 따뜻함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읽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흥미로운 것은 이 5장에만 야고보서 전체에 15번 사용되어진 내 형제들이라는 표현이 마지막 결론인 5장에만 바로 5번이나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결론을 맺어가면서 야고보는 마지막 메시지를 던지면서 내 형제들아, 그는 그 사랑하는 따뜻한 마음을 마지막 장에 온 힘을 다해 표현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5장 1절에서 지금까지 보았던 것과 다른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내 형제들아 하는 호칭이 계속해서 등장했는데 5장 1절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의 호칭이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거죠. 돌이킴과 회개를 촉구하지만 야고보서에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따뜻한 호칭이 항상 존재했습니다. 거기에는 my 1인칭 소유격이 들어가 있는 그 관계가 중심이 되어 있는 표현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5장 1절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분위기와 너무 다르게 들으라 부한 자들아, 여기에는 어떤 관계를 의미하는 소유격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차갑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매서운 메시지가 담겨 있는 호칭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부자를 향해서는 어떤 따뜻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야고보는 날카롭게 공격을 하고 있는 걸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부요함에 대해서 부정적인 건가요? 성경은 좀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싫어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비유 강해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은 부요함 자체에 대해서 부정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독특하게도 많은 좋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부자들의 경우에는 부자라고 예수님이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독특하게 한 아버지가 있어 두 아들이 있는데 라고 표현을 해요. 많은 재산을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자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어 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 주인이 있어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었는데 라고 합니다. 5달란트 받았다고 하고 1달란트까지 나오는데 한 달란트가 6,200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 말은 6,2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2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5달란트라면 100년을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만만치 않은 돈을 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떤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한 주인이 있어 왕이 되기 위하여 먼 나라를 갈 때 청지기에게 종들을 맡기고, 그때 왕이 되기 위해서 가는 주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 굉장한 정치와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부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주인이 있어 라고 합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오히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가진 아버지라는 표현, 그리고 종들과 청지기와 관계성을 가진 주인이라는 표현을 쓰지 거기에는 부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요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할 때는 예수님은 부자라고 호칭합니다. 한 부자가 있어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거기서는 아버지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말합니다. 그건 무엇을 뜻합니까? 부정적인 때는 부자라고 표현한다는 거죠. 오늘도 여기 본 것처럼 들으라 부자들아 라고 할 때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냥 부자라고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요함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신 분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부패하고 타락하고 무책임한 부자들의 광기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표현하고 그럴 때만 부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시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로마의 그 당시 부는 죄의 극치입니다. 세리들의 그 모습은 살인적이었습니다. 탐욕과 음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삶을 죄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는 이 풍요의 광기가 얼마나 극에 달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노예들 중에서 토하기 전문 노예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당시 로마의 부자들이 하루 세 끼 먹는 게 억울한 거예요. 요즘은 삼식이 이러면 놀리는데, 그죠? 하루 세 끼 꼬박꼬박 밥 잘 먹고 다니면 살찐다고 삼식이라고 하죠. 근데 이렇게, 네, 제가 그렇습니다. 하도 먹을 게 많아서 하루 세 끼 먹는 게 억울한 거예요. 이 먹을 게 풍요로운데, 야, 이거 세 끼만 먹고 너무 억울하다. 그래가지고 노예 중에 하나를 이상한 이 기구 같은 걸 써가지고, 죄송합니다, 다 소화시켜서 빨리 못 빼내니까 입으로 빼내는 거예요. 실컷 먹고 또 먹고 싶으니까 노예 중에 하나가 와서 이렇게 토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구토 유발 전문 사역 노예라고 그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웃기는 겁니까? 그래서 하루에 5끼, 6끼를 먹었던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놀았던 일이 뭐냐? 사람 목숨 내기 걸고 검투사들 피해 싸움을 벌립니다. 칼싸움을 오락으로 즐겼습니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고 피가 흐르고 보지 못할 장면들이 연출되어지는 것을 그렇게 즐겼습니다. 사자를 풀어서 죽여놨더니 너무 빨리 죽는다고 재미가 없다고 들깨를, 사흘을 굶겨서 풀어서 죽이게도 만들고, 이런 일들을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맨정신으로 아무리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이게 맨정신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이걸 맨정신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그 당시 그 콜로세움 경기장 같은 곳은 피의 오락을 즐기기 위해서 그 끔찍한 장면들을 맨정신으로 볼 자신이 자기들도 없으니까 술과 마약에 쩔어서 그 광경들을 즐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 때 그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일어나던 일들을 있는 그대로 지금 재현을 하면 어른들도 역겨워서 보지 못할 짓들을 거기에서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 경기장에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피의 오락을 즐기면서 즐기는 광기와 온갖 더러운 토사물들이 넘치고 있던 곳이 바로 그런 경기장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야 우아하게 드레스하고 여신 같은 모양으로, 그리고 남자 조각 같은 미남들이 그런 멋진 로마의 복식을 하고 앉아서 이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정신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쩔어서 그 피의 제전을 즐기고 있는 추잡스러웠던 파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형님으로, 야고보가 예수님 동생 아닙니까? 형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과 똑같은 맥락으로 부자에 대한 용어를 부정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 부에 대해서 죄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했던 야고보는 이런 맥락에서는 들으라 부자들아 라고 외쳤던 거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이 도전에 대해서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지금 마음에 갑자기 평강이 많이 밀려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네,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목사님, 나는 그런 부자 아닌데요. 맞습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는 없습니다. 욕하면서 담는다는 말 옛날부터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으로는 그 똑같은 폭력과 똑같은 광기와 똑같은 잉여적인 삶을 누리고 즐기고 살아가는 일에 그 욕망을 우리 누구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한번 좀 조아리면서 정말 성경이 우리들에게 부정적으로 말했던 부자의 모습이 내 안에 없는지 우리가 한번 좀 돌아보면서, 그리고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한, 그 시대에 이런 광기 속에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을 통해 위로하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정적인 의미로서 묘사되어진 부자의 3가지 문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자, 여기에서 사용된 몇 가지 단어도 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여기 녹이 슬었다는 말이 먼저 첫 번째로 볼 때 이 녹이 슬었다는 말과 독이 되었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고 금과 은이 녹이 슬었다라는 말은 금과 은이 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문맥적으로 독이 되었다라고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뭐로 지목하고 있냐 그러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자, 여기에 재물을 쌓았다라는 표현도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축적하다, 쌓아 올리다 하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70인역에서 구약 성경을 번역할 때 잠언에서는 예배한다는 단어를 뭘 썼냐 그러면 이 쌓아 올린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자, 왜냐하면 옛날에 그 신전을 지구라트라 그래서 흙과 돌을 쌓아 올려서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배한다는 말을 쌓아 올린다라는 이 단어와 예배한다는 말을 같이 쓰기도 한다는 거죠. 비유적으로 이건 열심히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을 모으고 리타이어 플랜을 짜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너희들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말은 세이빙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다는 걸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말이 아니라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예배하고 재물을 우상화하고 숭배했다라는 말로 정리가 되어진다는 거죠. 돈을 예배하고 숭배하는 단계에 들어가 있으니 쌓아 올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재물이 예배의 대상이 된 모습, 결국 재물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모습, 그게 바로 녹쓰는 것이고 그게 바로 독이 되는 길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던 것처럼 500명 먹을 것을 혼자 깔고 앉아있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500명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는 사람이 부자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인데, 우리는 부정적인 의미의 500명 먹을 것을 나 혼자 깔아놓고 무게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능력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은 500명을 살리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독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재물을 쌓아가는 것이 심판의 불덩어리를 쌓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무엇이냐? 재물을 나누라는 것이죠. 쌓아 올리지 말라는 거죠. 우상화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도전한 거죠.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심판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묘사된 것은 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부자를 설명할 때에는 그 이유를 여기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싫어하시는 부자의 모습은 바로 일꾼들의 품삯을 갈취하여 그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품꾼에 가야 할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거죠. 아주 재미난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네가 쌓아 올린 돈 중에 네가 줘야 할 돈을 주지 않고 쌓아 올린 그 돈들이 너를 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리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우리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도 하나님은 누구의 고발 소리를 듣고 있다는 겁니까? 품꾼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돈들을 통해 그 고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들으시는 것은 그들이 우는 소리를 듣고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이 되게 가슴에 서늘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 한국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웃에 있던 외국인 노동 근로자들, 그 방글라데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서 같이 축구 시합도 하고 밥도 사주고 병원도 데리고 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월급 받으러 대신 가줬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야기를 드렸어요. 노동운동 하십니까? 아니요, 전 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건 노동운동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우는 자의 소리를 듣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사실 오늘 이 표현이 되게 가슴에 서늘한 이유는 창세기 4장 10절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지금 여기에 핏소리와 호소하느니라와 똑같은 맥락으로 바로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의 귀에 들렸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느냐면, 지금 주님은 가인이 아우 아벨을 죽여 그 핏소리를 하늘에서 들으시는 것처럼 바로 품삯을 받지 못한 일꾼들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처럼 듣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은 또 어디하고 똑같으냐면, 애굽에서 아들들이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악어밥이 되어지고 고통스러운 노동으로 죽어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는 말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이것이 단순하게 노동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은 영적인 문제로 여기고 계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할 때에는 바로 이 부분을 온전히 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부정적으로 여긴다는 거죠. 오히려 더 장학금을 주고 더 돌봐주고 더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일을 하나님은 부유한 분들에게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럴 때는 부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의 문제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부정적인 의미로 세 번째 문제는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저는 사실 첫 번째, 두 번째도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이 세 번째가 정말 부담스러운 내용입니다. 사치와 방종의 이야기는 아까 로마의 광적인 부유함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정말 심각한 표현은 살육의 날에 너희의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입니다. 이 살육이라는 표현은 영어로 slaughter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학살을 말합니다. 학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말합니다.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수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고통스러운 때라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자기들의 즐거움과 오락을 위하여 노예들을 30명을 풀어놓고 검투사들에게 죽어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사람들 노예들을 50명, 60명씩 집어넣고 사자밥과 들깨밥이 되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고 있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어가고 전쟁과 질병과 가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던 시대에 너희들은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해 학살이 일어나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 마음의 즐거움과 내 영혼의 행복만 추구하고 살아가면 된다라는 생각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죄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 말인 것이죠. 무엇을 말합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너는 너희의 영혼의 평안과 네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내 모습, 네 마음이 살찌고 있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상관없다는 그것이 바로 책임감 없는 부요함과 행복이, 무책임한 행복이, 그게 죄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뭐하고 똑같으냐? 그 시대에 우리 사도행전에는 에비구레오라고 나옵니다. 스도이고라고 나옵니다.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루스 학파를 말합니다. 에피쿠루스, 사도행전에 에비구레오라고 나오는 이 에피쿠루스는, 이 에피쿠루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인류는 역사 이래로 질병과 가난과 전쟁과 그리고 무지함과 더러움이 넘쳐왔었다. 인류는 역사 이래로 이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민할 시간 보내지 말고 고상한 로마인들끼리 철학적인 대화를 즐기며 우리의 마음의 아타락시아, 정말 절대적인 평화를 추구하며 살아가자. 그들이 추구했던 평안이에요. 행복이에요. 우리의 영혼의 평안. 어차피 이놈의 세상, 전쟁, 기근, 죽음, 질병, 가난, 고통, 문제 해결 못한다. 그 우리끼리 앉아가지고 고민한다고 그게 해결이 나나? 그러니까 고상한 로마인들은 모여서 시와 문학과 철학을 논하며 우리의 마음의 평정을 추구하는 대화를 즐기자. 바로 절대 평화를 추구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 주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평안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이놈의 죄악된 세상 저 모양 저 꼴로 살든지 말든지 하시며 천국에서 천사들의 찬양받으며 행복하게 사신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죽으신 것, 그 길을 걸어가는 평안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셨다는 거죠. 오늘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치와 방종에 빠져 사람들이 죽든 말든 고통이 넘치든 말든 내 마음 편하고 내 영혼 즐겁고 내 정신 건강만 윤택하고 살찌면 된다라는 것, 그게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성경은 내 영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4장 17절에서 읽었던,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나쁜 짓을 저질러서 죄가 아니라 선한 일을 저지르지 않아서 죄라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도전은 바로 이겁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잃어버린 무책임한 내 영혼의 안식만 추구한다면 이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죄다라고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잘못은 우리가 어느 정도 결단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임금 제대로 주고, 그리고 종업원들 잘 돌봐주고, 그리고 마음에 돈에 대한 탐욕을 갖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어려운 게 뭐냐면 너무 많은 고통이 넘치는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의 평안과 영혼의 살찌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을 죄라고 인정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도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조금이라도 참고 버틸 만하다고 생각되고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다니고 싶고 버틸 만하다라고 여겨지는 교회가 뭐겠습니까? 내 영혼이 넉넉하고 내 마음이 살찌고 살아가는 것을 미안해하고 그것을 죄로 고백하며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일,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엎드릴 수 있는 일, 그것을 미안해하는 삶, 그게 조금이라도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가끔씩 그렇잖아요. 그냥 forget about it. 나 잊어버려 그냥. 그냥 이제 뉴스에 그냥 뭐 난민들이 어떻고 뭐 그냥 전쟁으로 애들이 죽고 화학가스로 사람들이 쓰러져 가고 죽어가고 막 그거 다 뭐 지구 뭐 어디서 돌아가다가 일어나는 일이겠지. 그냥 나는 오늘 가서 은혜 받고 내가 행복하고 신앙생활하고, 그게 너무 좋잖아요, 솔직히. 근데 주님은 그걸 보고 주님이 싫어하시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무슨 지금 돈에 억하감정이 많아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뭐 그렇다고 제가 돈으로부터 초연하게 살아갈 만큼 대단한 경지에 오른 사람이라서 여러분 앞에 폼 잡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돈이 얼마나 무섭고 돈이 얼마나 강하고 그 돈이 얼마나 사람 초라하게 만들고 그 돈이 얼마나 사람 미안하게 만들고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고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저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반지 하나 없이 결혼한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10주년 때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시고 20주년 때 다이아 반지 하나 사주셨어요. 그거 위로하고 싶어서. 그런데 사업하다가 다 망하고 나서 필이면 그때 아들내미가 고2 이럴 때니까 그래도 아들 좋은 대학 보내고 싶어 공부시키시겠다고 10주년 때 받았던 다이아 반지 빼셔가지고
그거 돌아 앉아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팔아서 저에게 과외 공부 시켜주셨을 때 제가 그 과외 공부하러 가면서 죽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리고 힘들어도 20년 때 받았던 그 다이아 반지는 손에 쥐고 계시더라고요. 뭐 하시냐고요. 내 며느리한테 이거 꼭 손에 걸어줄 거다. 이건 절대 안 판다. 내 죽어도 안 판다.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돈이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그렇게 공부시켰는데 그래도 폼나게 스카이 대학 정도는 좀 갈 줄 알았더니 이놈의 자식이 갑자기 은혜를 받고 돌아와가지고 신학대학 가겠다고 하더니 저희 어머니 밤에 들어 누우셔서 한 달을 저를 쳐다보고 말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래도 눈물 흘리시며 돌아앉더니 대학 갈 때 첫 등록금 쓰겠다고 모아두셨던 폐물 다 꺼내서 팔고 제 손에 쥐어주시면서 등록금 하라고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돈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IMF 터지고 간암으로 투병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남은 빚 갚느라 어머니가 일하고 돌아다니실 때 그 앞에 서서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다 큰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전도사 모습이, 강도사 모습이 저한테는 참 괴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걸 후회했던 날이 그날이었습니다. 아버님 돌아가시고 다 쫓겨난 집에 데리고 와서 어머니 집 하나 잡아드릴게요. 말 한마디 못하고 교회 조그만한 사택에 마루도 아닌 방 같은 그곳에 어머니 농 하나 넣어드리고 누울 자리 눕혀놓고 저는 그 문 살짝 열어보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돈이 뭐길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유학 와서 어머니 뇌종양 판정받고 모실 수 있는 곳도 없어서 여동생 집에 모시고 나중에 결국 병원 포기하고 호스피스 요양원으로 모시고 갔었을 때 동생들이 저를 붙잡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오빠, 우리가 돈 때문에 엄마 포기한 거 아니지? 우리가 엄마 돈 때문에 포기한 거야 라고 물어봤었을 때 저는 그렇게 서러웠습니다. 어디 번듯한 집에 돌아가신 어머니 모시지도 못하고 좋은 병실에 좋은 의사들의 치료도 못 받게 하고 결국 호스피스 병동으로 모시는 게 나구나. 저는 그때 돈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는 거구나. 제가 목사라서 지금 뭘 몰라서 야고보의 메시지 이 말을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돈이 얼마나 무섭고 돈이 얼마나 강하고 돈이 얼마나 사람 초라하게 만들고 돈이 얼마나 사람 비굴하고 비참하게 만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억하 감정이 있어서 부유함에 대한 원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 잘 나가실 때는 엄청 잘 살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어서 그리고 자식들 앞에 물건 사들고 와서 자랑하는 그 모습을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넉넉한 삶으로 유학생들 공부시키고 장학금 주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부유하든 그렇지 못하든 그리고 나쁜 부자 때문에 죽을 고생을 하고 살아가든 어떤 모양 속에 우리가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품위와 가치를 잃어버리고 살지는 말자 이 말인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에 나쁜 부자 때문에 죽을 고생한다고 불평덩어리 원망덩어리 그래가지고 대들고 온 세상 손가락질하고 살아가는 자리에 가지도 말고 좀 가졌다고 폼 잡고 살지도 말고 없다고 기죽지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유하고 넉넉하면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사랑하고 섬기며 참으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한번 추구해보면 안 되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아버지, 좋은 주인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부자가 있어 하는 그 부자 말고 말입니다. 야고보가 외친 들으라 부한자들아 하는 그 들어야 될 부한자들 말고 한 아버지가 있어, 한 주인이 있어 하는 그런 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습 속에 바로 이런 야고보가 말하고 싶었던 그 부자의 모습이 있다면 부끄러워
서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뜻을 돌이키는 사람들이 되고, 그리고 그런 세상 밑에서 치열하게 고생하고 살아가다 보면서 같이 모질고 독해지지 말고, 모질고 독하게 살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되는 것. 아무리 세상이 모질고 독하게 나온다 해도 나도 똑같이 모질고 독한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고 살아가는 삶 되는 것.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고 싶은 사도 야고보의 가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바로 그런 부자들 때문에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다음 주에 좀 더 다루겠습니다만, 바로 끝까지 참으라는 이 메시지 붙들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비굴하게 만들고 어떤 상황이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초라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원망덩어리 부정덩어리 되어져서 살지 말고 길이 참으며 하나님의 은혜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들으라 부요한 자들아 라고 외친 야고보는 그 이후에 5번에 걸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더 기도하자, 더 주님 바라보자, 더 참자. 그것이 오늘 야고보가 마지막에 내 형제들아 부르면서 5번이나 외치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씨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열매 맺기를 기다리며 또 비를 기다린 파종에서 수확까지 주님 바라보고 은혜를 기다리며 그 고통의 시간들을 참는 것처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기다리고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오늘 우리는 2 종류의 마지막을 봅니다. 말세에 재물을 쌓아 올리는 자와 주님 강림하시기까지 끝까지 참는 사람들. 여러분은 2 종류의 마지막을 보고 있습니다. 나는 말세까지 쌓아 올리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나는 마지막까지 길이 참으며 기다리는 길을 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2 갈래 길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오늘 야고보가 외치고 싶었던 들으라 부한자들아의 길을 가서 마지막까지 쌓아 올리다가 심판을 쌓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끝까지 참으라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하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이 길이 참으라 라고 한 그 메시지를 가슴에 품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유하다고 뭔가 착각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어진 현실이 가난하다고 힘든 여정이라고 부정하고 생떼 부리고 원망하고 살지 아니하고, 오직 산을 오르고 내려가는 사람의 심정으로 오늘 오를 날이 있으면 내려갈 날이 있겠고, 내려가는 법을 배웠으면 산 위를 올라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나는 하늘로 갈 사람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 여러분, 멋진 스카이라인 만드는 게 좋겠습니까? 하늘로 가시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도전은 산을 내려와야 산 꼭대기에서 하늘도 뜨고 싶은데, 주님은 산을 내려온 다음 땅 속으로 초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데려가시는 겁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재물 쌓다가 가는 삶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길이 참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